안녕하세요. 오늘 구약 7과 강의를 맡은 순복음 호숫교회 이소민 성도입니다. 우선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구약 6과를 지나 벌써 구약 7과를 공부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만이 왕이신 이상국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델 왕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레위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가나안의 종교로 뒤덮인 이 사회 속에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 있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델 왕 다윗의 길을 기대하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시점에 레위기와 신명기를 현실감 있게 공부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정체성 교육, 정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샤케나시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삶을 보장하시고 먹고 사는 기본적인 일상을 책임지시겠다는 정보, 가나안 사회 환경에 대한 정보를 통해 사명의 생활도 알려주셨어요. 창세기에 시작된 나라 만들기의 끝이면서도 동시에 사사시대를 여는 열쇠 여호수아를 시작으로 사사시대를 아주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육가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엉망이 되어갈까봐 조마조마한 채 끝났는데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망하게 될까요? 7과 제목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네, 감사합니다. 6과와 7과 제목이 그런데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범위를 보면요, 이 다이어그램 보시면 창출, 민수까지 온 거잖아요. 오늘 범위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의 시편을 끼워 읽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포인트, 사사시대 성격 이해하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6과에서는요, 사사시대 사이클이랑 부록을 살짝만 봤었는데요. 7과에서는 하나님이 바라셨던 이상국가와 사사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사사시대에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이상국가가 뭐였는지를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룻기를 끼워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시편을 같이 읽을 건데, 제목은 사무엘 상하지만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쓴 거기 때문에 다윗 상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이 나오는 이 사무엘 상하에다가 다윗이 쓴 시편을 끼워 읽을 거예요. 저희 이제 워크북 101쪽에 보면요, 스카치 테이프 손성희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감자탕 식당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제일 먼저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몫이 좋은 자리가 있어서 기뻐하며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뚝딱거리며 뜯어고치고 나니 원했던 설계대로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마무리 작업을 한 다음에 식탁도 들여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을 수저통, 냅킨, 물컵, 고춧가루통, 소금통, 그리고 부엌에서 쓸 조리 기구들도 다 들여놓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인이 배추를 들여오기 시작하네요. 김치 깍두기를 맛있게 담가서 커다란 김치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어둡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돼지뼈를 왕창 사다가 커다란 솥에 넣고 푹푹 끓여대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 놓은 우거지를 그 국물에 한번 끓여서 깊은 국물 맛이 배이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따로 담아 놓았습니다. 돼지뼈도 적당히 삶아 건져 놓았습니다. 감자도 물론 삶아 놓았고요. 드디어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무엇을 할 차례일까요? 네, 영업입니다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감자탕 식당 대신에 나라를 차리신 겁니다. 창, 국민 만들기, 줄, 법 만들기, 민수, 땅 만들기를 거쳐오는 동안 하나님은 드디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무엇을 할 차례일까요? 네, 영업입니다요.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해야 각본상 맞는 겁니다. 지난주에 사사기를 살짝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사사시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끝났었던 거 기억하죠? 영업입니다. 영업.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사사시대의 성격을 좀 더 공부합시다. 그래야 오늘의 주인공 다윗도 보인답니다. 도대체 어떤 성격인지 아하자 외치면서 돌격 아하자. 네, 감사합니다. 큰 1번 사사시대의 성격 이해하기. 이제 사사시대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구약시대를 먼저 구분을 해볼까요? 시대의 구분을 해보면요. 우리가 먼저는 창조의 시대의 이야기를 배웠어요. 창조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담입니다. 그 다음은 족장 시대가 시작이 돼요.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출현하면서 모세 시대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5권으로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사사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 시대는 몇 권의 성경 목록이 들어가 있을까요? 보통 사사기만 사사시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많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총 5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워크북 103쪽에 반가로 1번 5권이 사사시대 성경 목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권이 왜 사사시대 성경 목록에 들어가는지 우선 성경을 찾아보면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우리 여호수아와 사사기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을 찾아주시고요. 저는 여호수아 15장에서 15장 13절에서 19절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을 찾아주세요.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여호수아와 어떻게 겹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15장에서 19절, 15장 13절에서 19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내용이 겹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을 때 일대 사사 운니엘 이름이 지금은 여호수아서에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사기 때라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사기 주홍이라고 나와 있어요. 워크북 103쪽에 반가로 1번 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정사이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 없겠죠? 이거 우리 육과에서는 드보라, 입다, 삼손 이러면서 12사사를 쫙 봤기 때문에 사사시대 정사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룻기 빨강이라고 나와 있어요. 룻기는 왜 사사시대 책이라고 하는지 다 같이 룻기 1장 1절을 찾아보실게요. 룻기 1장 1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화면 나오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이니까 룻기 사사시대 때 책 맞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자주색으로 나와 있어요. 룻기 4장
4장 18절에서 22절, 이거는 옆에 나와 있는 워크북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이 사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사무엘 상하가 사사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무엘상 7장 17절 다음에 바로 8장 1절 이렇게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7장 17절 지금 펴보실게요. 사무엘상 7장 17절 읽어주시겠어요?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17절 중간쯤에 보면요,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해요.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8장 1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다음 세대도 사사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도 사사시대다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워크북 103쪽에 보면 여호수아, 주황, 사사기, 주홍, 룻기, 빨강, 사무엘 상하, 자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책의 분위기나 느낌이 살짝은 달라도 다 같은 동네 계열, 사사시대 계열의 책들이다. 이거를 이렇게 색깔로 표기를 한 겁니다. 우리 반가로 2번 감자탕 가게 이야기 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스카치 테이프에서 본 감자탕 식당 이야기 다들 기억하시죠? 감자탕 가게 주인이 열심히 이제 준비를 했어요. 왜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바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그렇게 만발히 준비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을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처럼 감자탕 주인 식당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차릴 때는 국민을 만들고 땅 만들고 법 다 만들었을 때는 이제는 경영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경영, 창세기 때부터 기대하셨던 공동체, 바로 그 나라가 그렇게 영업을 해야 합니다. 사사시대 때부터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라가 경영되었어야 했는가? 모든 세상 나라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양가로 1번에 보면요, 왜 모델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나 이제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에 복이 되는 나라가 모델 나라고, 그 목적은 다른 나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이상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 국가 나라 하나를 경영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냥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매뉴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만 왕이다. 이 나라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왕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한 거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성숙한 국민이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지 않으셨냐? 너는 나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사랑으로만 관계해라. 이렇게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한 거예요. 양가로 5번에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누가 알고 있었냐 이거예요. 레위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한테는 땅도 안 주시잖아요. 율법 열심히 공부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가 잘했으면 됐었는데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잘못한 결과는 우리 6과 끝에서 봤었죠. 비디오 테이프 1, 2번 기억하실까요? 우리 그거 보면서 엉망이네 하면서 끝났던 거 기억하시죠? 결국 레위인이 잘못한 결과는 엉망이었어요. 종교의 타락을 보여주는 미가 신상 사건이 있었고요. 도덕 윤리의 문제, 레위 첩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왕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백성들은 인간 왕을 기다립니다. 사회는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 왕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 처음에 나라가 차려지고 나서 하나님이 필요하셨다면 바로 왕을 세우셨을 텐데 여호수아도 왕으로 하지 않고 그냥 끝나는 거 우리 같이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인간 왕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 하나님은 내가 왕이고 너희 그냥 12지파들이 알아서 지방자치 잘하고 레위들 잘 가르치고 해서 너는 나다 하면서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레위가 못했기 때문에 엉망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꿈꿨던 이상 국가는 바로 강력한 중앙 집권,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이상 국가를 꿈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상국가를 꿈꾸는 이유는 살기 힘들어서 꿈꾸지 않겠습니까? 이상국가를 꿈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이상국가에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나라 사람들도 이상국가를 꿈꿨는데요. 왜 꿈꿨을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세상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이상국가를 꿈꿨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공자입니다. 공자 들어보셨죠? 우리 워크북 105쪽에 반가로 3번 이상국가에 대하여를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 학교에서 공자에 대해 배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양가로 1번에 공자의 이상국가론 보시겠습니다. 공자의 이상국가 이론의 배경은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뭐예요? 춘추 전국시대는 왕의 권위가 약해져서 각 지방의 제후들이 패권을 다투던 시기로 전쟁이 막 일어나는 시기였어요. 이제 이 시대는 하루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공자가 이 전쟁이 나오는 걸 보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순시대 때 선한 왕들이 통치했던 태평성대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요. 인과 덕으로 통치를 하면 왕이 있는데도 백성들이 왕이 있는지도 모르는 시대가 태평성대라고 해요. 그래서 창시한 이상국가 통치 이론이 유교입니다. 그러면 인과 덕으로 통치하는 왕이 태어나자마자 그냥 될 수 있었겠습니까? 왕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하늘 뜻에 어긋남이 없는 경지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련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는 수신. 자기의 몸을 잘 닦아야 된대요. 자기 수련을 자기가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치국 평천하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야지 천하가 태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신에도요 과정이 있을 텐데요. 공자가 자기 경험을 살려서 수신의 단계들을 정해놓은 게 논어의 위정편에 나옵니다. 15살에 지학, 학문의 뜻을 뒀다. 그 다음에 30살에 어떤 유혹이 와도 그 뜻을 굽히지 않는다. 유혹에 미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0이 되면요. 40이 불혹, 어떤 유혹이 와도 그 뜻을 굽히지 않는다. 그 다음에 50이 되면요. 하늘의 뜻을 안다. 지천명. 그 다음에 60이 되면요. 무엇이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귀가 순해져가지고 다 알아듣는다. 그 다음에 70이 되어서야 종심소욕 불유구 단계에 올라간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종심소욕 불유구에 올라간 사람이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완성된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런 경지에 올라야만 왕이 될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종심소욕 불유구의 재밌는 이야기로 요순시대 때 암행했던 왕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요순시대에 왕이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옷을 탁 갈아입고 사찰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요새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농사 잘 되십니까? 해마다 풍년입니까? 이렇게 왕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우리 너무너무 잘 지내고 내 자식들이 얼마나 나한테 효도하는지 아냐. 우리 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랑은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하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랑 맨날 파티하고 문 열고 와도 도둑도 없고 너무 잘 먹고 잘 산다고 대답했어요.
대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너무 뿌듯해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 누구입니까?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왕이 있었나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걸 듣고 내가 이렇게 잘 다스리는 왕인데 나를 몰라? 이러면서 화를 내고 속으로 속상해한 게 아니라 뿌듯해하면서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지.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왕이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왕의 인격이 종심소욕 분류구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성숙해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왕이 잘 다스리고 있어서 백성들을 자연의 순리대로 인으로 덕으로 잘 다스리기 때문에 왕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전에 춘추전국 시대의 왕들은요, 무기 힘으로 다스리면서 맨날 전쟁하고 해서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요순 시대에 공자가 바라본 이상국가의 왕상은 이랬다는 겁니다. 왕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태평성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상국가는 어느 시기였냐 봐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 21장 25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잠시만요. 하니 21장 25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은요. 사사기 전체를 종합하는 평가이고요.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사사의 그 주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요절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요절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백성들이 레위인이 가르치는 대로 율법에 맞춰서 순종하며 잘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없어도 왕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대로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한다라고 또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어떤 걸 바라셨을까요? 네, 그렇죠. 첫 번째예요. 당연히 첫 번째, 하나님도 왕이 없는 것 같아도 태평성대인 그런 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성인으로 견주어 사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심소욕 분류구의 단계에 올라간 그 왕은 아까 완전한 사람, 거룩한 성인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말로 우리는 천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천자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 이거 근데 먼저 배웠었어요. 3과에서 아담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기셨는데 이 왕이 된 아담이 기억해야 할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악과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도 아담이 하나님만 왕이신 줄 알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유교에서 공자가 말하는 천자, 유교에서 말하는 성왕, 그것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이상 국가 모델 나라, 제사장 나라, 거기에서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공자는 왕 하나만 성숙하고 종심소육 분류구의 단계에 왕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국민 전체가 다 예수님처럼 거기에 경지까지 올라가기를 바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닮게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종심소욕 분류구 단계에 올라가야 된다는 이 부분이 공자가 말하는 유교와 다릅니다. 이제 유교에서는 종심소욕 분류구라고 말하지만 우리식으로 풀 때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거 하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그 단계를 주기도문에서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이 인격자로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는데도 그 경지를 깨달았어요. 특별 계시 없이도 그 하늘 신이라는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런 이상국가 이론을 펼치면서 그 경지의 수준까지 사모했는데 우리는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못지않는 성숙한 경지를 사모해야 합니다. 자, 양가로 3번 수행. 수행은 이방 종교에서 쓰는 구원의 수단이에요. 구원의 방법이 수행입니다. 근데 우리는 수행에서 구원을 얻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저절로 자라가는데 우리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순종을 배웁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할 때 아무거나 순종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사서삼경이 있듯이 우리도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매뉴얼을 따라서 순종해야 돼요. 21세기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하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는 삶은 자유하면서 즐겨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수행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반가로 4번 왕을 기다리는 사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심소육 분류구의 단계에 올라간 하나님 나라 모델 국가를 이룰 그런 왕의 모델을 주신 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워크북 106쪽으로 넘기셔서요. 룻기 끼워 읽을 건데요. 이 룻기 끼워 읽기의 연두색 부분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드라마 한 편만 봐도 한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이나 소설 한 권을 읽어도 눈치챌 수 있고요. 육과를 통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동영상을 본 것 같습니다. 미가 신상 사건 동영상 1번만 보더라도 그 시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 첩 사건 동영상 2번도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의 동영상 1번과 2번을 생각하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룻기 지전부터 보여드릴 동영상이 또 있습니다. 3번과 4번이랍니다. 사사시대의 동영상 3번은 룻기이고요. 4번은 다윗이 주인공이랍니다. 3번과 4번은 결국 다윗 이야기인 셈입니다. 왜냐고요? 룻기는 다윗을 오게 하려는 예비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다윗을 찾아내려는 족보 처리일 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다윗 공부인 셈입니다. 룻기, 사무엘 상하, 시편, 범위이고요. 이쯤에서 사사시대 성격을 한눈에 보여주는 동영상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면 재미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밑에 워크북 106쪽에 빈칸이 나와 있어요. 동영상 1번은요. 미가의 신상 사건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동영상 1, 2번은 우리가 6과 끝에서 본 사사기 블록입니다. 동영상 1번에는 미가 신상 사건 적어주셨죠? 동영상 2번에는요. 레위 첩사건 2번은 레위 첩사건 동영상 3번은 룻기 동영상 4번은 다윗입니다. 우리 이제 반가로 1번 룻기 전체의 스토리 들어갈 건데요. 사사 기드온 시대쯤에 일어납니다. 베들레헴의 땅에 흉년이 들었고 그 땅에 살던 나오미 가정은 요단강을 건너 모압으로 이주해요. 그러나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은 죽습니다. 모압 며느리들과 함께 살아가던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귀향을 결심하는데요. 베들레헴에 가는 길은 험난한 길일 수도 있다는 걸 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별을 고합니다. 그런데 이때 룻이라는 며느리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해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는데요. 룻이 왜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갔나? 어머니가 좋아서 어머니한테 효도하려고 들어갔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우리 이거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룻기 1장 16절 한번 보실게요. 룻기 1장 16절. 룻기 1장 16절. 네, 읽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아멘.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그 어머니를 따라서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자기의 유익을 바라면 나오미가 말한 대로 모압 친정으로 가서 시집을 한 번 더 갔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뿌리치고 룻은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게 이 구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이 룻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장된 미래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는 확신에 자기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참 행복했던 것 같고 남편을 또 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룻에게는 시어머니가 멘토였던 것 같아요. 돌아온 룻은 계대 결혼이라는 당시의 사회보장 제도에 근거해서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게 되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입니다. 오벳은 누구인가?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이야기예요. 반가로 2번 결혼의 증인 원로 줄에서 연구하기 이렇게 룻기 4장 7절에서 12절이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쳐보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항상 결론은 끝에서 납니다. 맨 끝에 12절에 보시면요. 밑줄을 쳐주세요.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지금 이 족보가 보아스의 족보예요. 근데 보아스의 조상 중에 다말과 유다가 있네요. 이 다말과 유다, 양가로 1번 다말과 유다가 어떤 관계냐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그 베레스의 집안에서 보아스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베레스의 집안에서 태어난 보아스와 결혼하는 룻도 다말과 유다의 집처럼 비정상적인 혼인이라 할지라도 베레스의 가문처럼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주례사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 다말과 유다라는 본인의 집안 족보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이때쯤 되면 율법 모세오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말과 유다는 자기네들이 봐도 근친상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아스가 봤을 때도 별로인 족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아스도 이방 여자 룻이랑 결혼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서 이 결혼 주례사 중에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평소에 우리 집안의 족보는 조금 다른 데다 내놓을 만한 조건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보아스의 결혼 주례사에 자기가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다말과 유다를 끌어들이면서 주례를 했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 왠지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축복이 됐더라 이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인간적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당신네 집안 이렇게 번창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이에요. 사실 지금 보아스와 룻은 계대 결혼이고 보아스가 자기 희생적으로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룻이 이방 여자라 조금 마음이 걸려서 그렇지만 그런 결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축복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워크북 108쪽 반가로 3번 룻기 족보 연구하기 주례사처럼 정말 되었다는 것을 밝힘을 들어갑니다. 양가로 1번에 보아스 룻이 오벳을 출생했고요. 양가로 2번에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이제 워크북 109쪽에 또 4장 18절에서 22절에 중요한 부분에 밑줄이 치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중요한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끝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21절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밑줄 쳐주시고 22절 오벳은 이세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맨 끝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중요할까요?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반가로 4번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는 다윗 족보 바로 나오는데요. 중요한 부분, 족보용법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거 두 군데를 치라고 하면 맨 처음하고 맨 끝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요. 그 전 시대의 주인공을 나타내고 맨 끝에는 이제부터의 주인공을 나타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맨 뒷장 마지막 줄 16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딱 이렇게 쳐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마지막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이렇게 딱 두 개 쳐주시고요. 여기 족보를 보니까요, 이게 무려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근데 족보가 좀 이상해요. 여기서는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여자 보면요, 이제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마리아, 이 5사람은요 다 정상적인 상황이나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은 여인들이 아닙니다. 해괴하고 더러운 관계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런 죄가 있는 여자들의 이름이 왜 무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가 보면 이거는 구원의 보편성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들이 있지만 이런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죄인들마저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런 죄인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런 여인들을 통해 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분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들어간 게 첫 번째로 이상한 거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족보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엄마가 아들을 낳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엄마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원시복음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사탄의 정수리를 상하게 할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반가로 5번에 다윗을 찾아내고 멈추어서는 룻기. 이렇게 사사시대가 최종적으로 머무는 곳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찾아내고 이제 룻기가 멈춰서는데요. 룻을 통해서 이제 다윗도 태어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냐 하면서 이렇게 사사시대가 최종적으로 머무는 곳이 다윗이기 때문에 룻기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황금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큰 3번 사무엘 상하 공부할 건데요. 연두색 네모 박스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다윗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의 암울한 상황을 배경 삼아 봐야만 보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하는 바로 이 다윗을 이야기하려는 책이고요. 물론 사무엘, 사울 등 출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위한 들러리로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요, 길르앗 야베스 전쟁이라고 반가로 1번에 있어요. 이제 당시에 사사시대 전쟁은요 어떤 거냐 하면 이제 현대시대 전쟁이나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전쟁이랑도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이쪽으로는 A국가 군사들이 10만 군사들이 쫙 이렇게 몰려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이쪽으로는요 B 나라 군사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돌격이다 하면서 확 전면전으로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쫙 서가지고요, 그 나라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말을 타고 뚜구덕 이렇게 앞으로 딱 늠름하게 나와서 어떻게 할까요? 막 서로 욕하면서 싸워요. 욕하고 막 말로 막 싸우면서 제대로 싸워보고 싶은 분위기를 막 돋워요. 그래서 이제 서로 화가 나게 만들어서 이제 그 말 타고 있는 그 힘센 자들 둘이서 1대1로 속된 말로 이제 맞짱을 확 뜹니다. 그럼 맞짱을 떴는데 이제 누구 하나는 지고 누구 하나는 이기겠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 왕이나 장군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은 보나마나
우리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B나라가 이겼다고 치면 B나라가 이 전쟁을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신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 전쟁은 그 신이 우리 편을 들어주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전쟁의 신이 다른 편을 들면 우리가 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B나라의 장군이 이겼으면 신이 우리 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군사들의 사기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사기가 막 저절로 충전이 되는 거예요. 싸우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A 나라 너네는 이제 큰일 났다, 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B나라 군대는 이 기세를 몰고 확 내려갑니다. 그러면 A나라 군대들은요, 우리 장수가 졌어요. 그럼 보나마나 우리는 지는 건데 싸울 필요가 없겠죠? 근데 내 목숨을 걸고 싸울까요? 내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아요. 도망가겠죠? 저라면 도망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나라 군대 사람들은요, 무기를 다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B나라에서는 막 이렇게 쫓아가고, A나라에서는 막 도망가고 추격하고, 이게 그때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요, 이 빨간 색깔 점 보이죠? 이 길르한 야베스 전쟁, 이 여기에서 요단 동편인데, 지금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을 할 때도 딱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선망의 눈을 가지고, 와, 저 사람이 왕이야? 이렇게 봤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왕을 기다렸고요. 그래서 가장 간지러운 부분을 사울이 긁어줬기 때문에 이제 사사시대의 왕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왕은 언제 필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쟁 시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올 때 보면 힘센 사람이 말 타고 딱 나가고 그랬는데, 전쟁을 지휘하고 그랬는데, 자기네 나라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왕을 바랬는데, 이 사울이 자기네들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왕 노릇을 여기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자 사울이 왕으로 옹립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진정한 하나님이 왕이었음을 사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울이 왕이 됐을 때도 사사시대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 상하도 사사시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구나 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사무엘 상하 내용 구조 스케치하기에 넘어갈 건데요. 이제 사무엘 상하는요, 다윗이 왕이 된 기점으로 나누는데요. 사무엘 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기록이고,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기록이에요. 사무엘 상 구조를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구조를 보면요, 우리 워크북은 111쪽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생애는 사무엘상 1장에서 8장이에요. 이거 적으시면 되세요. 사무엘의 생애 사무엘상 1장에서 8장. 그리고 사울의 생애는 3상 9장에서 15장. 그리고 다윗의 등장은 3상 16장에서 31장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기록이 사무엘상이에요. 이제 여기서 골리앗의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나라 대 세상 나라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왕조이고요. 골리앗은 힘으로 왕이 되는 세상 나라의 대표예요. 다윗과 골리앗 게임 자체가 안 될 때 우리 관용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대 세상 나라의 싸움. 과연 불가능한 싸움일까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봐야 합니다. 이제 붙들고 있어야 할 끈 두 계열의 싸움. 성경은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흐르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하는요, 다윗 왕으로서의 초년기 3하 1장에서 7장입니다. 이것도 적어주세요. 사사시대라는 불신앙의 세대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배웠고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습니다. 정말 대단한 장수이고 정치 철학자고 문학가고 음악가고 팔방미인입니다. 다윗 왕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 구약 역사의 클라이맥스예요.
다윗 왕으로서의 중년기는요. 다윗 왕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 전에 사사시대 때 정복하지 못했던 땅을 모두 정복합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땅들을 점령하는데요. 조공을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고 순종하지 않으면 대적에게 잡힐 것이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한 다윗에게 이와 같은 넓은 땅을 주셨어요. 다윗 왕의 노년기는요. 화려한 전성기에 이어지는 것은 고난입니다. 이어지는 실수, 반란, 망명의 여정을 읽으시면 됩니다. 말년기의 인생입니다. 이제 왕정기의 시대 출발부터 두 덩어리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두 덩어리였습니다. 사울은 북방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되어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치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동안 사울의 박해를 받아 베두인으로 떠돌아다녔는데요. 베두인은 유목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헤브론에 올라가 유다의 왕이 되어 여기서 7년 반 동안 치리합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우리 사무엘하 2장 11절 한번 찾아보실게요. 사무엘하 2장 11절 찾으셨을까요? 네, 읽어주세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아멘.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창건되었다가 나중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합쳐집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는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유다만의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통치하던 10지파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서부터 두 개의 분열 창건되었다가 다시 합쳐집니다. 북쪽의 10지파 장로들이 나라를 들어서 다윗한테 바쳐요. 그래서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분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도 나라가 분열될 때도 다시 똑같이 이렇게 찢어집니다. 이제 큰 4번 들어갈게요. 사사시대 배경 속에서 다윗의 영성을 볼 줄 아는 안목갖기. 큰 4번은요. 다윗의 영성 때문에 존재하는 부분인데 다윗의 영성을 시편을 갖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로 1번 다윗은 시편의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0편 중에 73편이나 되는 시편에 다윗의 시라는 표제명이 있어요. 시편 4장에 보면요.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5장, 6장, 8장, 9장, 11장 쭉쭉쭉쭉 넘겨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쓴 건데 다윗의 시 표제명이 붙어있지 않은 부분도 다윗이 썼을 거라고 추정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 다윗은 시편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안에는 다윗의 영성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께 했던 고백신앙, 자신의 심정을 눈물로 토로하면서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것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으로 다윗의 영성을 볼 수 있는 건데요. 그 외에도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시편 119편에 극명하게 나와서 말해주듯이 율례, 도, 말씀, 증거 당시로서는 토라,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끼어 있습니다. 토라를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냐, 이게 증거 아니냐, 사사시대 레위들이랑 비교를 해봐라. 극명한 대조 아닙니까? 여기서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십계명 한두 개도 못 지키고 그러지 않냐. 근데 다윗은 즉 그렇지 않고 말씀을 외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로 있지 않아도 이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입법자이시기 때문에
입법하신 그 법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건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서 딸딸 외웠다는 것이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였다라는 태도예요. 그게 바로 시편 119편에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사람,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반가로 2번은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전형. 이 누구냐라고 보면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전형이냐 보면 그 증거가 첫 번째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증거가 다윗은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거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윗하고 그렇게 언약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너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러니까 네 왕조를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다윗은 언약의 사람.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3하 7장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 보면요. 읽어주시겠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아멘.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뭐를 짓겠느냐. 첫 번째 집은 성전입니다. 또 내가 내 뭐를 위하여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집은 내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느냐. 내가 내 왕위, 가문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구절로 다윗의 마음에 들어가 보면은 나는 인간 왕 대리 통치자야. 근데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휘장 천막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진짜 왕 하나님 천막 가운데 있고 대리 통치자인 나는 더 좋은 집에 살아. 이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크고 화려한 성전 하나를 지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대접하는 겁니다. 대리 통치자로서의 의식이 확고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딱 보시고 너 내가 진짜 왕인 거를 아는구나. 야, 너네 가문이 영원하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계속 나타난다면 내가 그걸 줘야 하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집 가문 왕조 위를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 언약에 의해서 다윗 혈통은 하나님 나라의 왕통으로 견고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 수준의 언약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세워지는 나라는 왕정 정치를 하게 되며 그 왕조는 5 왕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2 단계를 걸쳐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왕의 가문이 바뀌는데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만 계속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약속은 유다의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왕들이 일어나지만 다윗 가문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통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세운 언약이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또 성전 중심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꿈꾸는 이유는요. 성전이 그냥 돌로 된 벽돌 성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중심의 사람일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왕이 하나님인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리 통치자로서의 의식이 확실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성전 중심의 사람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윗 너 아니고
너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알았어요.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라우나 오르난 성전 터부터 부동산의 터부터 시작해서 건축 자재까지 다 준비를 했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결국엔 그가 하나님의 집을 지은 셈인데요. 이 성전 짓는 매뉴얼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는 것을 보면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았고 이스라엘 왕의 표준 모델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가 시편에 끼워 읽기 큰 5번으로 가는데요. 제가 말이 좀 빠르죠? 빨리 해서 여러분들께 빠르게 끝내는 그런 시간을 선물처럼 드리겠습니다. 네, 큰 5번 다윗 이야기를 읽다가 시편을 끼워 읽겠습니다. 반가로 1번에 다윗에게 일어난 실제 사건의 시편을 끼워 읽는 부분인데요. 내비게이션이라는 책이 있으시면요, 내비게이션 157쪽에 펴보시고요. 없으셔도 괜찮아요. 여기 내비게이션 157쪽에 펴보시면 괄호로 들어가는 게 끼워 읽는 데예요. 괄호가 아닌 것은 끼워 읽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자주자주 끼워 읽기가 발생할 건데요. 내비게이션 160쪽 펼쳐보시면 이제 내비게이션 없으셔도 지금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 시편을 끼워 읽는 것 같이 해볼 거라서 상관없고 괜찮습니다. 이제 왜 끼워 읽을까요? 지금 시간 순서대로 역사서를 바탕으로 시간 순서대로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실제 사건에서 심판이 발생할 때만 그때 끼워 읽자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펴실게요. 원래 21장을 쭉 다 봐야 되는데 다 보지 않고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10절부터 11절까지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21장 10절, 11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가드왕 블레셋 사람 아기스한테로 지금 망명을 신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의 망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면 다윗 제가 우리의 장군 누구냐 골리앗을 죽인 애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했어요. 야, 내가 살려고 여기까지 왔다가 도리어 죽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12절 13절이에요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보면요, 네, 읽어주세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된 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야, 제가 미쳤구나. 내가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쟤까지 들이냐? 이렇게 내다 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해서 목숨을 구했는데 이때 다윗이 시를 지었어요. 이때 이 내용을 끼워 읽을 건데요. 그게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가보실게요. 시편 34편에 가면 표제 내용을 보시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는 분명히 가드왕 와기스인데 여기서는 아비멜렉이잖아요. 어떻게 다르냐면 아비멜렉은 왕호고 아기스는 개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동일인입니다. 망명하러 갔다가 미친 채 하고 겨우 목숨을 모면한 상태에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34편 1절. 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의 영성이 확 드러나는데요. 사실 이렇게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쳤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지 않습니까? 내 나라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웃 나라 왕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한테 딸린 식구들은 몇백 명일 텐데, 그쵸? 다윗이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왕으로 섬겼다라는 게 다윗의 영성이, 인격이 이 정도로 성숙했다라는 게 보이는 구절이었습니다. 반가로 이번에 보면요, 다윗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또 하나의 성경 역대상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윗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역대상하입니다. 왜 하필이면 역대상하냐? 역대상하를 에스라가 지었는데요. 에스라가 짊어진 그 시대의 과제가 예배 문화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예배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모범적인 다윗의 사례를 끌어다가 역대상하에다가 많이 써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나머지 시편을 끼워 읽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다윗은 하나님 나라와 백성 모델 왕의 모델이었습니다. 이제 6과에서는요, 어떻게 끝났었나요?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쯧쯧쯧 엉망이구나, 저거 망하겠네 이랬다가 7과를 보니까 드디어 했답니다.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상국가 다윗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배울 8과를 보면요,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모델 왕이었는데 다윗의 길로 안 가고 다른 모델들이 일어날 건가 보네요. 이제 8과 기대하시면서 7과는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구약 7과를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델왕 다윗의 길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윗을 모델 삼아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망명 생활하며 쫓기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많은 기도시를 쓴 다윗 왕, 또 고통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눈이 부십니다. 인간 선배로서의 모델을 잘 새기며 다윗의 영성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바랐던 그 끈질긴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